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스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전의권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호산나 교회에 정말 작은 제가 이렇게 함께 와서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작은 저를 세우셔서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크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 좋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시니 좋으십니까? 아이고, 대부분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시던가요? 다윗 왕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택함 받은 왕이었습니다. 택함 받으니 좋지요. 이제 왕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둘러싸이고 도망다니고, 이제 가까스로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버리는 상황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고통이나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면서 계속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택함 받은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급히 물 가운데로 보내시는지를 그 배경은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일어나니 어땠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혼의 구원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 필요, 정치적 필요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긋나버린 관심,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십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흥분하고 좋았겠습니까? 기적을 처음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기적을 경험하면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병고침을 받거나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방언을 하게 되고 하면 그 흥분이 가라앉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만 가득한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엮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도 따지고 보면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 싶으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신비를 어떻게 아는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비를 압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신비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비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 신비를 추구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올바른 신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도 성령 체험을 해도 방언을 하게 되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같이 신비를 추구하시되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신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비를 추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건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신비를 추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호수 가운데쯤 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는 여기에 사용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육체적으로 가하는
가해나 고문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풍랑, 웬만한 파도는 잘 견디는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풍랑이 지금 어땠다고 말합니까? 고난이었다. 내 몸에 찌르는 고문과 고통 같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바다 전문가들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들 정도의 풍랑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이러다가 오늘 큰일 나겠는데? 정말 우리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그렇게 아주 날도 어둡고 급박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25절, 26절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는 아이고 왜합니까 이제? 예? 배도 가누기 힘든데 저기 멀리에서 뭔가 걸어오는 겁니다. 어둡고 바람은 아주 세차고 근데 무엇이 걸어오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야 하면서 과음을 막 지르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소리를 지를 정도로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악한 영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심하죠. 이제 악한 영이 다가와서 자기들을 해하려 한다, 잡아먹으려 한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새벽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 요괴, 귀신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놀라서 막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는 물론 두렵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을 당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령을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무서워했다. 소리도 질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 그리고 소리 지르며 대처해야 할 실질적인 대상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아니라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유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 참 재밌죠?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유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밤에, 이 깊은 밤에 산기도 하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무덤파라는 소규모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이제 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뒷산에 보면 이제 창립하신 박윤선 목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모여서 이제 밤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막 신학생이 되고 이제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 형님들을 따라가서 내가 기도를 배우고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형님들 따라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그 무더운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이제 찬양할 때는 이제 휴대폰에 액정을 켜고 이제 다 같이 찬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무덤에서 막 뭐가 올 것 같고 저 나무 뒤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엉뚱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비단 그런 산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막 닥쳐오면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막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고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그런 표면적인 문제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간에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나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한다거나 학업의 높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며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본질에서 갈라놓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엉뚱한 두려움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엉뚱하게 유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건강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시편 3편 6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안심하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이야,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하소서. 생뚱맞은 반응 아닙니까? 왜 갑자기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원했을까요? 풍랑 멈추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를 그냥 한글로 직역하게 되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토라의 말씀,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풍랑이 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귀에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바람이 쌩쌩 붑니다.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세찬 바람 소리, 세찬 파도 소리에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목소리가 들렸다면 풍랑을 뚫고 아주 크게 들려오는 목소리였지 않겠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아주 이 장엄한 하나님의 계시로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인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친히 택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선교 가운데, 우리 수련회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이 나의 앞에 와 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28절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이 문장을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한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앞에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시여,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저를 무리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어려움, 문제 같은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믿음 가지고 이렇게 물까지 내려와 놓고 왜 또 의심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물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믿음을 보여놓고는 지금 옆에 있는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 이 사람아, 세상의 것은 뒤로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해놓고 또 다시 세상의 문제들에 눈이 팔리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심이 많습니까? 제가 그것을 잘 아는 이유는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믿음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이 굳건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자꾸 의심이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근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 가운데 셋째가 이제 태어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애를 생각하니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 셋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제게 셋이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 제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의심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던 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미국에 있어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치료받고 나니까 병원비가 3만 불이 넘게 막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폭탄을 퍽 맞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제가 이거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 더불어가지고 막 제가 그때 당시 학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학업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학업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막 질문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호산나 교회 와서 열심히 이제 목회자로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데, 목회자로서 이제 제가 풀어갈 미래도 막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미래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심이 막 제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저한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철수야, 왜 의심하였느냐? 영희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100% 하나님 신뢰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하나님 믿고 물 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비결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집중하세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삶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작성했던 전도자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겪는 일이 비슷하다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기로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무리를 걸어다니는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 앞에 놓인 파도가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그 위를 걸어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